쓰리니 너희 횟수가 많음이니라. 네, 아멘. 예, 오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욥기서 38장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읽다가 아주 독특한 기사를 하나 읽게 됐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브라질의 그 모델인데 이분이 결혼을 하게 됐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가 특이했던 것은 자기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 혼자 자기와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스타, 그 여자분이 결혼을 할 때 자기와 결혼한다고 그래가지고 한 성당에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큰 빅 이슈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3개월 만에 이 여자 스타 모델이 자기와 결혼한 것을 이혼하겠다, 파경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게 이제 지난 12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9월 달에 결혼을 했다가 3개월 만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랑하는 남자가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자기와 결혼했다, 이혼했다라고 하는 이 브라질의 여자 스타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저를 좀 씁쓸하게 만들었던 것은 사람들이 참 점점 더 독특한 생각을 해 나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니까 이분은 이런 얘기를 거기다 해놨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자축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정을 했다는 거죠.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자축하면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서 나 자신과의 결혼이 나는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또 그것에 대한 결정이 자신과의 결혼으로 이어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그 여자분이 다른 이제 남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이혼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늘 자기를 비하하고 또 우울증에 빠져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는 가끔씩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귀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기 사랑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범주 안에 있지 않고 그걸 넘어갈 때 결국은 그것은 교만이 되고요. 이 자기 사랑은 결국 자기를 망치게 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읽으면서 또 우리가 다 한 절 한 절씩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욥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한 가지는 이 욥이 큰 죄를 지은 것도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욥을 계속해서 공박하고 공격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만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욥을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그 가치관은 뭐였냐면 바로 인과응보 사상이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 죄를 지어서 네가 벌을 받는 것이다. 근데 욥이 볼 땐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도 어떻게 말하면 너무나 자기 사랑이 강한 거죠. 자기만의 그 고집, 자기만의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고통받는 친구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그 친구를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기만의 고집이 욥에게도 있었다는 거죠. 욥은 사실 큰 죄를 지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이 시험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결국 이 욥 안에 웅크리고 있었던 그 자기 사랑 또 자기만의 그 교만을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오늘 욥기서 38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욥의 그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었던 그 자기만의 고집, 자기만의 사랑, 또 자기의 교만을 주님이 드러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욥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었지만 38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제 욥을 책망하는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행여나 작은 교만함이나 자기 사랑들이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38장 1절에서 이렇게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폭풍 가운데에서 욥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동안 많이 답답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의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좀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어 보이고 화가 나 있어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4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제 39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너는 그걸 측량할 수나 있고 과연 파악할 수나 있으며 네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는 욥에게 묻는 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에 기초를 놓는다. 건물을 지을 때는 땅에 기초를 놓고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그 위에 건물을 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물론 이제 지구는 둥그렇게 생겼지만 굉장히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그때만 해도 지구가 둥글다는 사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언어로 세상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당연히 욥은 존재하지도 않았지요. 그러면서 5절에서는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구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걸 계산하고 또 이렇게 여러분 건축자들이 공사를 할 때 이렇게 줄을 띄워서 선도 긋고 막 하잖아요. 그걸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네가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계시고요. 또 6절에서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러면서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뭐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세상을 내가 창조할 때 너는 뭘 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께서는 던지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8절에 보면 바다가 그 못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 바다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만드실 때 이것도 굉장히 문학적이고 시적인 표현인데요. 마치 그 아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처럼 바다가 이 세상에서 창조되는 과정을 주님이 설명하면서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바닷물이 사실은 육지로 넘어오지 않잖아요. 바닷물이 육지로 넘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문제죠. 그걸 우리는 쓰나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물의 경계를 정해서 그 물이 어떤 한계 이상 넘어오지 못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실제로 그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지금 달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와의 그 인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이 바닷물이 어느 정도 일정 선 이상 넘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한국의 서해 바다에 가면 밀물과 썸물 물이 쭉 빠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규칙 안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든 그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너는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을 주님이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이 이제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해 주신 걸 말하는 건데 그 시간에 대해서도 결국은 뭐 욥이 네가 뭐 할 수 있느냐, 네가 뭘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했죠. 때가 되면 아침이 오고 저녁이 되고 새벽이 되어서 새벽직이 지나면 해가 뜨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의 깊은 곳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바다 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최근의 일이죠. 그런데 그
바다 밑 깊은 곳은요 수천 킬로미터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일 높은 산이 세계에서는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한 8,000m가 넘는데 그 바다 밑으로 수천 미터, 깊은 곳은 5,000m, 6,000m까지 되는 곳까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은 몇백 미터 이하를 스스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의 압력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 밑을 우리 인간들은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 밑에 샘에 들어갔느냐? 바다 밑에도 사실 물이 나오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결국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8절에서는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땅의 너비, 얼마나 땅이 넓은지, 지금도 우주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땅의 너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 욥기가 기록된 시기는 이제 아마 창세기로 보여져요. 창세기 그 시기. 어떤 학자들은 아브라함보다도 이 욥기는 더 먼저 있었던 시대였다라고 그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네가 땅의 너비, 얼마만큼 땅이 넓은지를 알 수 있느냐.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통해서 욥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욥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욥기서 40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긴 이야기를 해나가는 가운데 욥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욥의 그 탄식과 또 욥의 그 넋두리 같은 거죠. 들어보셨지만 욥이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는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뭔가 something wrong, 지금 잘못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욥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욥은 지금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그 욥의 그 부분을 지금 책망하시려고 지금 이 긴 얘기를 한 거죠. 네가 피조물이고 네가 사람인데 내가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인데 네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고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라고 하는 욥기서 40장 8절의 말씀을 주님이 지금 욥에게 하려고 지금 이 긴 창조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제가 욥기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 안에는요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사랑 또 나름대로의 교만함들이 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면서도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보다도 높은 존재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내가 마치 최고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런 생각들을 늘 염두에 두고 나는 혹시 내 생각을 하나님 위에 두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봐야 돼요. 가끔씩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 위에서 뭔가를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에서 한 예를 살펴보면 바로 사울 왕의 예입니다. 사울 왕은 원래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도망 다닌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짓을 했냐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십몇 년 동안 다윗을 주장창 쫓아다니며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왕권을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요. 교회의 중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자기 자신도 함께 밭을 팝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동기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도 바나바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밭을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사도 베드로를 속이다가 하나님께서 한날 정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의 목숨을 가져가시는 일이 초대교회가 부흥되는 그 과정 가운데 슬픈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우리 자신을 좀 보여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욥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의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를 시험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욥이 시험당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욥 안에도 자기의라는 것이 살아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기의. 그 자기의는 우리 안에도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나의 의, 내가 하나님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교만함들, 그런 것들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낮추셔서 제가 정말 겸손하게 I am nothing,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를 도구로 써주시고 하나님이 사시는 날 동안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욥기 38장에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라고 질문하시면서 수많은 그 창조의 오묘한 섭리를 주님이 드러내시면서 욥이 무엇을 알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서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주님의 창조의 손길과 섭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들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미련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고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높이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하루 나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